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을 성경에서 6가지 말씀을 뽑았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다, 이제 그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7번의 말씀, 7마디의 말씀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서 가상칠언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성경은 오전 그 제6시라고 나오죠. 제6시부터 이 9시까지, 그 얘기는 6시부터는 오전 9시고 또 9시면은 12시고 또 9시면은 3시입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6시간 달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6시간 동안 달리셔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마지막 운명을 하셨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바로 이 6시간 동안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은 4번째 말씀이에요. 4번째 말씀.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 성경 34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제9시는 3시라 그랬죠.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람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람어는 바로 이 히브리어하고 조금 비슷해요. 많이 비슷한데 조금 틀려요. 그렇지만은 히브리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또 이제 우리가 말씀을 하면은 똑같은 의미가 되겠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할 때도 이 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엘리 할 때 이는 나의 하나님. 라마, 라마, 그 얘기는 벨라 천치사와 함께 어찌하여, 왜, 그런 뜻이거든요. 어찌하여, 왜, 그런 뜻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고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사실 세상에 그 4대 성인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4대 성인이 모든 인류의 인간보다도 탁월한 그런 인간이라고 추앙을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4대 성인 중에서 특별히 이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알고 존경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다 좋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아요. 다 좋은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울부짖음, 자신의 죽음 앞에 울부짖는 그 모습을 보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그 성인들은
다른 것보다도 마지막 그 인생이 죽을 때 그때 담대하고 떳떳하고 그리고 그 죽음을 아주 태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인이 아니어도 그래도 인간이 아주 진실되게 그리고 좀 큰 그릇답게 산다고 한다면 나의 죽음에 구차하지 않게 그렇게 장렬하게 죽는다는 거죠.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자기가 뻔히 죽을 줄 알면서도 마지막까지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서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할 정도로 자신이 몸을 가놓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몸을 초기와 같이 버렸던 그런 인물들이 수다하게 많은데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은 왜 마지막 죽음 앞에 이렇게 울부짖었을까? 이것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참 좀 거슬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색할 수밖에 없죠. 왜? 4대 성인, 그 외에 이순신 장군이나 다른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 앞에서 막 떳떳하게 태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는데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렇게 울부짖으셨을까? 이것이 좀 석연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독일의 신학자 칼바르트가 그분이 그런 얘기하죠. 4대 성인이라고 하지만은 세상의 성인이라고 하지만은 그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의 죄를 가지고 이 죽음을 맞이한 것이다. 그러니 그 죽음 앞에 안 죽으려고 바등바등하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태연하게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절규하신 것이다 라고 칼바르트가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것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음 앞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도대체 이 부르짖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홀로 그 모든 죄를 홀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마지막 죽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지막 부르짖음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잔인한 사랑을 외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구차하게 더 설명하면 바로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여러분에게 혼선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미화를 들어서 더 화려하게 제가 설교하기보다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마지막 죽음의 바로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외쳤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잔인한 사랑을 외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잔인한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잔인한 사랑을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 외쳤다고 한다면 이 잔인한 사랑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잔인한 사랑. 근데 잔인한 사랑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잔인한 사랑이다. 근데 그 잔인한 사랑은 어법에 맞지가 않아요. 모순되단 말이에요. 모순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잔인하다고 한다면 사랑이 아니지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한다면 잔인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인데 어떻게 잔인할 수 있으며 잔인한데 어떻게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지막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는 이 외침은 하나님의 잔인한 사랑,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사랑,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잔인한 사랑을 그곳에서 외쳐주었다, 그 말. 오늘 그 예수님의 외침은 우리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바로 마이크를 가지고 스피커를 귀에다 대고 막 외치는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잔인하게 사랑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외침이, 지금 예수님의 외침이 그것을 지금 가르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우리의 귓전에 대고 외치는 그 말씀은 내가 너를 잔인하게 사랑하였느니라. 잔인하게. 그 잔인한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우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신 것이 잔인한 거지요. 그러나 그 잔인함에는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마다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용서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바로 그 사랑이 바로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사건에서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순되잖아요. 모순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전화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잔인한 사랑인 것을 어찌 알겠어요? 잔인하면 사랑이 아니고 사랑한다 하면 잔인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씌우시고 십자가에 무진 고난을 당하게 하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 버려서 죽음으로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잔인한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그 예수를 바라보는 자,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이 외침은 하나님의 잔인한 사랑을 우리의 귓전에 대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를 잔인하게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잔인한 사랑으로 너에게 베풀고 있다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외치는 그 음성이 바로 나의 귓전에 들려져서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근데 그 사랑은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의 어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역설적이고 모순된 사랑을, 모순된 언어의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쓰고 계신 거예요. 엄청난 사랑을 무엇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잔인한 사랑으로. 자기의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한다고 한다든지 믿음을 저버리고 연약하게 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다. 그런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성경 66권 전체 성경의 요약이라 그러는 거야. 성경 다 읽지 않아도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장만 딱 붙들고 이것이 이해가 되고 이거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과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 아이들 때부터 다 배우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에 다 기록된 성경이 다 이곳에 여기에 집중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뭐예요? 이와 같이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주셨으니, 나를 위해서 주셨으니,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주셨으니,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잔인한 사랑이에요. 그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며 살아야 되고, 확신하며 살아야 되고, 간증하며 살아야 되고, 전하며 살아야 돼요. 그것을 다 사랑을 하면 예뻐진다 그러는데, 사랑을 하면 용기가 생겨요.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면 힘이 생기고 두려움도 떠나가고, 그렇죠?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막 두려워지고 막 그러는 거지, 사랑만 받고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겨. 네? 사랑이 있으면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이 축 처져서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느끼셔야 됩니다. 느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잔인한 사랑, 이 엄청난 잔인한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잔인한 이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라고 바로 그 사건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나의 마음 속에 받아들이라고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잔인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가르쳐주는 외침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요 뭐라고 말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사랑의 연애 편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요? 연애 편지요. 연애 편지. 연애 편지가 뭡니까?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죠. 성경 66권은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편지, 나에게 주시는 연애 편지요. 연애 편지. 그래서 성경 곳곳을 다 찾아봐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철저하게 잔인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성경 전체가 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설교자로 세워주셔서 평생 설교해야 되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 근데 그 사랑은 독특한 사랑이에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랑, 잔인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해야 될 사명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한 주간 놀라셨죠? 그러나 놀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이 무너져도 놀라운 사람이 아니에요.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놀라워하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미 엄청난 놀라움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무슨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나라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려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사실인데 이거 말고 뭐 때문에 놀라요? 앞으로 놀라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무너져도 놀랄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이것처럼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처럼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전쟁이 터지고 막 죽어 나자빠져도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비천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러면서 마지막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나의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으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은 잔인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그 예수님의 외침은 바로 우리의 귓전에 마이크를 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너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너를 사랑했다. 그 이처럼은 잔인한 사랑, 나를 십자가에 버리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성경은 연애편지라 그랬죠. 성경 곳곳을 다 찾아보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 갖고, 사랑하기 때문에 추적도 하고 막 권면도 하고 막 하시는 말씀이 구구절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안 해요. 다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 제가 말씀 이 시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자꾸 보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게 다 뭐냐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시온에 따라 시온의 딸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16절 말씀 시작. 그날에, 여기서요 잠깐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인터프리테이션을 해야죠.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바냐 시대 때 그날도 되지만은, 구원의 날도 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날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지금 이 날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도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새벽에 오신 분들은 제가 자꾸 밑줄을 치라고, 표시하라고 제가 자꾸 얘기합니다. 선지서나 모든 그 성경에 이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면 이게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의 날, 마지막 날, 무조건 표시하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론적 구원의 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어 욤이라는 단어거든요. 무조건 표시해라. 제가 새벽에 계속 강조합니다. 그걸. 16절 나오잖아요. 그날에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어떻게 하라? 늘어뜨리지 말라. 제가 사랑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인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기까지 사랑했는데
왜 지금 고난과 힘들다고 두 손을 늘어뜨리냐는 거예요. 응? 내 양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거기서 보여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여러분 말씀해 줘 보세요. 저한테 좀 설명해 줘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말씀해 보세요.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인데 이거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역설적인 진리로 가르쳐준 잔인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잔인한 사랑. 근데 그 사랑을 이 스바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가끔가다 우리 부부가 지나가면요, 젊은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그렇고 우리 사모도 그렇고 이렇게 바라보는 눈빛이 틀려. 그냥 예뻐 죽는 거야. 그냥 바라만 봐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보세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는 하나님의 잔인한 사랑을 입은 자다. 엄청난 것입니다. 사랑을 받으면 예뻐지기도 하고 사랑을 받으면 힘이 나요. 그렇죠? 사랑을 하면은 예뻐지고 사랑을 받으면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셔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힘이 안 난다면 여러분 사랑을 느끼지 못하든지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느끼지 못할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엄청나게 시시때때로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고 힘든 일도 주시고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2절 보세요. 말라기 4장 2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4장 2절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처럼 뛰는 거 보셨어요? 우리 젊은 분들 잘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 송아지가 막 뛰어다니는 것을 봤거든요. 근데 낳자마자도 뛰더라고. 낳자마자 몰래 동네에서 이렇게 몰래 보는 거야. 그러면 송아지가 막 나는 거야. 낳자마자 막 뛰어다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이처럼 뛴다는 거예요. 뛴다. 그 사랑을 깨달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다 말씀할 수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도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잔인한 그 사랑이 그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뭐 한다고요? 힘을 더하시나니. 능력을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잔인한 사랑은 바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죠. 예수님의 그 외침은 바로 우리의 귓전에 마이크를 대고 왜? 안 듣거든. 안 들어요. 그러니까 28절에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안 듣는 거예요. 안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31절이요.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꾸 바라보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독수리가 날개를 치고 막 오르는 것처럼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외침은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의 표현, 잔인한 사랑을 우리에게 외쳐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마음속에 새겼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랑을 표현해야죠. 사랑을 받으면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사랑을 하면 아무리 이렇게 보려고 해도 얼굴에 표시가 나서, 그래서 연애하는구나 안다고. 그렇잖아요. 우리 젊었을 때 친구들 같이 보면서 알잖아요. 왠지 희죽희죽 웃고 막 그래. 연애하는구나. 얼굴이 그냥 다 펴졌단 말이에요. 연애하는구나. 지금 애인 있지? 연애하는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 연애를 하면 표시나게 돼 있어요. 표시나. 하나님의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확신하게 된다면 왜 표시가 안 나겠습니까? 왜 표시가 안 나? 당연히 속일 수 없이 다 표시가 나죠. 어떻게 표시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 나타나게.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연애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예배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잔인한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예배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당연하게. 주일 성수 하려고 해야 돼요. 교회의 공적인 예배 목숨을 걸려고 해야 돼요. 그것이 드러나야 돼요. 교회의 공적 예배 내가 철저하게 내가 해봐야 되겠다. 새해부터 공적 예배 회복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공적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고. 지금까지는 코로나 어쩌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핑계 댈 수 없어요. 나태해진 거예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나태해진 거 아닙니까? 다시 힘을 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은혜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니 해도 연애를 하면 연애 편지가 주고받으면요, 그 연애 편지를 그냥 읽잖아요. 읽고 또 읽어. 내용 읽어봐야 뭐 그 내용이 다 그 내용인데 계속 연애 편지를 읽는 거예요. 지금은 젊은 사람들 그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옛날에는 만나기도 그렇고 막 이게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지를 써. 읽고 또 읽고. 왜? 사랑하니까. 연애 편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연애 편지인데 성경인데 성경을 등한시한다.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연애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기쁘게 받아야 돼요.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연애하면요 자꾸 만나고 싶고 그리고 계속 얘기하고 싶잖아요. 교제하고 싶다고, 소통하고 싶다고요. 그게 뭡니까? 기도지.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소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자꾸 이웃을 내 몸같이 내가 사랑해봐야 되겠다. 우리 소망교회는 정말 어렵고 힘들어도 이웃에게 나누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하고 우리 성도들이 잘 따라주고 있어요. 저 뒤에도 12월 이제 그 어려운 이웃에게 생필품 우리가 모으겠다 했더니 뒤에 보세요. 생필품이 지금 모여지고 있는데 생필품이기 때문에 비싼 거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도 좋아요. 치약 이런 것도 좋아요. 나누자고. 빚을 내서 막 하자는 과하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작은 거 하자고. 작은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자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쓸 것을 내놓자고. 생필품 내놓고. 작년에도 계속 했지만은 어려운 이웃이 연탄을 떼는데 딱 1000장이 필요하대요. 더 쓰는 데는 한 1200장 쓰고 평균적으로 1000장이면은 이 추위에 연탄 떼서 따뜻하게 보낸다는 거예요. 점점점 연탄 공장도 없어지고 연탄도 안 찍어요. 근데 이 탄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 찍어내는데 그 이 연탄 떼는 집도 점점점 돌아가시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한 장에 800원이래요. 그러면 80만 원이면 한 가정이라고 해봐야 나이 드신 분 한 분 홀로 계시든지 두 분 계시든지 생활하시는 거거든요. 80만 원 한 가정. 대전의 연탄은행 목사님이 허리가 아프고 막 얼굴도 새카매졌어요. 연탄 나누고 막 하느냐고. 얼굴도 새카매졌는데 올해도 어김없이 그렇죠. 불교 신자가 10년 동안 옆에서 봤대요. 저 목사님 연탄 나누고 한다고 어쩌고 하는데 뭐 얼마나 오래 갈까 한번 두고 보자 하고 10년 동안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10년 이상 계속 하니까 그제 와가지고 그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진실로 사랑으로 하는구나.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잔인한 사랑을 입은 끔찍한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